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6장 이 7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그 7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째 재앙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이 6째 재앙부터 이어서 연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6째 재앙은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한 재앙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다니엘 10장 11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지상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니엘 11장 45절의 해석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다니엘 11장 45절에 언급된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라면 이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조금은 우리가 차이를 두셔야 하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전쟁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연구한 4째 재앙과 이 5째 재앙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극심한 핍박에 직면하였는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단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충동합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용의 입과 그리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말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을 사단이 이제 충동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6째 재앙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일촉즉발의 이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형벌하시는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흉계가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서 이 하만과 그의 세력인 아말렉 족속들이죠. 그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였던 그런 역사가 이제 재현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그의 추종자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추종자들인
바벨론과 그의 추종자들인 이들을 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 북방왕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다룰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을 연구할 때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강물이 마른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섯째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유브라데의 강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그 해석을 잘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는 이 말씀에서 많은 백성과 이 방언과 열국의 세력들이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이 법왕권을 추종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말은 현대의 바벨론인 법왕권을 추종하던 많은 백성들, 나라들, 그리고 방언들, 그리고 열국들의 지지와 후원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다니엘 11장 45절에 보시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때에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안전은 이 유브라데 강물에 크게 의존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 현대 바벨론은 백성들의 지지와 추종 세력에 의해서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려고 할 때에는 그를 추종하던 나라들로부터 이제 그 지지는 철회를 당하고 버림을 받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열불과 짐승이 엄녀인 이 법왕권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는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북방왕인 이 바벨론, 즉 법왕권을 말하죠. 이 법왕권은 여섯째 재앙에서 영원한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 21절과 그리고 19장 20절에 보시면 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오는 이 동방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버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이제 쏟을 때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마를 때 이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 다니엘이 살아있던 이 당시 고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메데 파사의 연합군의 사령관이었던 고레스는 바벨론 성 한가운데를 흐르던 이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역사는 지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린 이 고대 동방의 왕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현대 바벨론의 멸망을 표상하는 역사이고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표상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는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3절에서도 벌써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15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한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여섯째 재앙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러짓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동방의 왕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이 동방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백마를 타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동방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계시록 19장 11절과 13절 14절에 보시면 이 동방의 왕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동방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대 바벨론의 멸망은 유브라데 강물을 말라지게 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현대 영적 바벨론인 이 법왕권의 멸망도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짐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인 법왕권을 지지하는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의 추종 세력의 지지가 없어지는 영적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야 동방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동방의 왕이 오시는 길이 예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동방의 왕들이라는 복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계시록 16장 12절에 보시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버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 이 말씀에서 이 동방의 왕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동방의 왕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왕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대 바벨론이 멸망당한 역사를 상기해 보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동방에 있는 두 나라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는데요. 그 두 나라의 연합국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메데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로 혈족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조카라면 이 다리오 왕은 외삼촌뻘 되겠죠. 고대 바벨론 성 중앙으로 흐르던 유버라데의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두 왕들이 오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이 고대 바벨론의 역사를 상기를 해보자면 이 두 왕들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시면 14절과 16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무슨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리고 산과 섬이 이제 제자리를 이제 옮기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면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들과 그리고 자주자가 이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과 함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보고 부르짖기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외에 보좌에 앉으신 또 다른 한 분의 존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린 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이 고유의 표현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분명 다른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6절, 8절 말씀인데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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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노래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일컬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장차 오실 자라면 분명 재림을 뜻하는 말씀인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SDA 성경 주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이 4장에 있는 성경 주석에 보시면 이분이 이 장차 오실 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의 기록만으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또 증거를 우리가 많이 알게 된다면 더 확신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5장에서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신지. 5장에서는 분명하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7인으로 봉함한 책이 있고,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이 요한이 울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양이 그 7인으로 봉함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말과 함께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책을 취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책을 취하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이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울려 퍼지는 하늘의 노래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구분해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는 성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고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 지상에 직접 임재하셨던 역사가 선지자의 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이 불붙는 연기로 자욱하고 무서운 천둥 소리와 화염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들과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실을 우리는 부조와 선지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33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시내산의 공포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다. 이와 같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그들의 심판자 앞으로 소집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위되어 산 위에 나타나셨다. 큰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때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큰 심판의 날인 이 재림의 때에도 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도 아들과 함께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희생해서 구속한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어떻게 아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산들과 섬들이 떠나가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해서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강림은 두 분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죠. 이 재림은 바로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를 때에 만왕의 왕들이신 두 분께서 오시는 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도 이 고레스와 다리오 두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왕들이라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표현을 계시록 1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너무나 합당한 표현이겠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요한계시록 16장 이 6째 재앙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또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